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좌우측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는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본성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가만 놔버려두면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의 본성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또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들어가면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고 등 따뜻고 배부르고 그럴 때는 반드시 니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충분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그 모세가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던 그 모든 율법책을 잘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율법책을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율법책이 그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옆에다 놔두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너희들 와봐라. 그때 써놨던 이 율법책에 이 기록한 내용이 이거 아니냐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대비책을 강구했죠. 거기다가 하나 더 또 뭐 있습니까?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그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은 아차 그거였구나. 그리고 자녀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거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커가면서 신앙이 또 자라면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 또 행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이런 노래를 지어 만들고 율법책을 써서 기록해가지고 그들에게 줘도 결국에는 그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도 보면 또 모세도 너무나 잘 알아. 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때 왜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그 바로에게 가가지고 얘기해서 우리를 더 고생하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까지 갔을 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매장지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데려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또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사실 그러한 기적을 볼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맨 땅 밟듯이 그냥 거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쫓아온 그 손 그냥 마병과 그 병력 그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목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목마르다, 뭐 덥다, 배고프다 또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책 받고 있는 동안에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또 배역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들이 정말 수고도 하지 않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 다음에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그 다음에 발람과 발락의 사건과 여러 가지들을 볼 때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인간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부패해질 것인가. 들어가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정도였는데 내가 없으면은 너희들 더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앞으로 죄를 그런 대로 나갈 게 분명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책과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금 기억나도록 그때 내가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정말 새벽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이 많은 예배 아니 뭔 예배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 모이면은 그런 성도가 모여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성도가 모여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모이면은 찬양하고, 모이면은 예배하고, 모이면은 그 모임이 하나님이 주가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모임은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방을 가도 예배고, 또 뭐 몇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이런 예배가 항상 있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어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찬양 가사 하나가 또 우리들 심령 가운데 다 그냥 역사해가지고 얼마나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찬양 한 곡 한 곡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또 불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상 기도의 자리를 나가라고 그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하죠. 또 만나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늘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오늘 승리하겠지? 아니에요. 예?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도 기도하고 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상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도 기억나야 되는 거죠. 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받았다면은 찬양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들 이런 찬양을 우리가 생각나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냥 놔두면은 죄악길로 그냥 가지 말라고 해도 본성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죠. 근데 보면은 죄 지은 당사자는 몰라. 예? 그러잖아요.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는 것 같아.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들어가서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또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죄악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만 따라 가면은 믿음으로 같이 반응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자꾸 나와. 내가 이만큼 좀 했으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공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이 정도 노력했고 나는 이 정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지고 자기의 의가 되어져요. 저도 그런 그 시험에 빠지게 되죠. 안 빠지게 됐습니까?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나도 이제 그런 거에 한번 이렇게 들여봤구나라는 것이 어느 팀인가 이게 자기의 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거 대단한 교만인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어봤고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얼마나 금식을 하고 내가 얼마나 선행을 하고 내가 얼마나 뭐 선교를 나가고 내가 얼마나 절제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게 자기 의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몰라.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가 알아서 우리는 내세울 게 없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늘상 조금만 하나라도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책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건데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소천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끝까지 죄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지켜 행했던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되어집니까? 왜?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자기 입술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이라는 거를 항상 인정을 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진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팔복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심령이 늘 대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잊어먹지 말라고 율법책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하고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쳐주신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승리한다는 것은 나가서 싸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악에 의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부르신 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노래를 불러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 오셨고 성령께서 인쳐주셨고 또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그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발의 등이고 빛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종일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묵상하고 기억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